수입을 기다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때, 나의 이익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지불하지 않을 때 우리는 피를 묻히고 그 피를 묻힌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4학년 때 생활이 필요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20년 전에 이민 목회를 오셨고 저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저희 아버님 바꾸셨지만 한국에서 따로 이민 수속을 했습니다. 7년을 혼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됐습니다. 광고를 보고 왔습니다. 책 도매점에서 각 서점의 책을 운반하는 일이었습니다. 15,000원씩 받고 가기로 했는데 가자마자 운전하는 그분이 저한테 얼마 받고 오기로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받기로 했습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 사장님이 10,000원이라고 아마 얘기할 겁니다. 당신이 처음이 아닙니다. 당신이 처음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일이 끝나고 5시에 계산을 해야 되는데 몇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장님, 제가 알기로 우리 학교 게시판에는 시간당 얼마라고 돼 있었는데 돈이 많이 비네요. 그거 잘못됐습니다. 내가 그렇게 학교에 얘기하지 않았는데 학교에서 아마 실수한 것 같습니다. 실수한 게 아니죠.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런데 그분 책상에 빨간 책이 있어요. 뭐예요? 성경 전서. 그 옆에 까만 책도 있죠. 찬송가. 차라리 그걸 없앴더라면 저는 시험에 덜 들었을 거고, 그렇죠? 그 트럭을 운전하는 분도 적어도 그리스도인을 원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차마 제가 사장님 저도 크리스찬인데 어느 교회 집사님이신가요? 장로님인가요? 묻진 않았어요. 무서워서요. 장로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잖아요. 아마 제가 교회에 전화했을지도 모르죠. 우리가 지금 사장님일 수도 있지만 한때는 다 누군가의 아래에 있었습니다.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일을 할 때 종들은 상전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있으나 없으나 열심히 일을 하라. 그것이 돈을 버는 통로로 보지 말고 은혜의 통로로 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의 통로로 보고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열심히 일을 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룬 것처럼 일을 해라.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게으름을 필 때가 있고 눈치껏 할 때가 있고 또 주인이 잘 모를 때는 나도 그 주인의 이익에 참여할 때가 있습니다. 허락하지 않은 참여죠. 참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를 고용한 사람의 복에 파멸을 주는 거고 그 사람의 인생에 피를 흘리게 하고 그 사람의 그 피에 내가 손을 묻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손에 피를 묻힌 채로 이 워싱턴에 살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경호원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바로 제압당할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마다 그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에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어떤 형제에게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예단에 내려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리기 전에 당신과 제가,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의 인생 가운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화해해야 된다. 그래야 그제서야 아버지께서 그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 수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주님은 얘기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복이 있습니까? 저가 누굴 볼 거라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물론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할 것이다. 그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 속에 있는 동기가 청결하다는 뜻입니다. 또 청결하다는 뜻은 마음만 깨끗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밖으로 표출되는 행동과 언어가 내 안에 있는 것과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선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만 깨끗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과 내 마음의 동기가 일치해서
다른 점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치일 때가 있고 섭섭함을 당할 때가 있고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 나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와 내 아내와 내 아버지를 모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오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런 사람과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집사이기 때문에,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인사합니다.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아유, 잘 됐네요. 그러지만 돌아서는 순간 마음에 쓴뿌리가 있고 원망이 있고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여, 나를 이사를 보내든지 저 사람을 이사를 보내든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가까이 살게 하시고 같은 곳에서 일하게 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않죠? 나오는 말과 나오는 언어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밖으로는 선하게 친절하게 대접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뭘 얻고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떡하니 주셨어요. 난 그거 없으면 살 수 없는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여태까지 달려왔고 기도를 그렇게 했건만 주님께 왜 내가 그것이 필요한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주님은 나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쩌라고요?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PhD가 끝나고 어느 학교에서 티칭을 해야 될까 이렇게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학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학교에 다른 분이, 제가 아는 한국 분이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어플라이는 과정에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분을 추천을 했대요. 근데 그분은 저하고 굉장히 친한 분인데 섭섭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 한 명밖에 안 뽑으니까. 근데 그분은 저보다 경력도 많고 책도 내셨고 저야 이제 막 PhD 끝낸 사람인데 경력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 강사밖에 안 했는데 논문밖에 없고 책도 없고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막 쓴뿌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추천해준 사람이나 그렇게 추천받고 어플라이 한 사람이나 별로 만나고 싶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같으시면 안 그러시겠어요? 목사도 그렇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실제예요. 이게 달라스에 방영되면 안 되는데 큰일이네요. 그런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더 선택할 수 있다. 하나는 계속 원망하든지 하나는 내가 결정을 받아들이든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학교잖아요. 신학교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학교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사람이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제일 좋은 사람을 보냈거든요. 저보다 더 훌륭한 분을. 그러니까 제가 싫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학교에 하나님께서 제일 훈련시킨 사람을 보내는 것. 저에게도 좋은 거죠. 넓게 보면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되시면 정말 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큼 그렇게 축하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는 못하고요. 그렇게 할 마음이 아직 생기진 않았습니다. 주님. 근데 주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으니까 나의 주권자이시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모든 걸 소유하셨는데 주님이 결정하셨다면 주님의 결정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제가 고집 펴서 그 자리에 들어간다 한들 주님의 뜻이 나에게서 떠났는데 제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내가 고집 피워서 있은들, 그걸 내가 얻은들, 그게 저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화의 근원이 되겠죠. 그죠? 거기는 안 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 거기 없기 때문에, 저를 향한 주님의 뜻이.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그럼 마음은 생기지 않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저도 주님이 결정하신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주님의 결정이 맞습니다. 주님의 결정이 나에게 행복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얘기 못하고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기도했는데 정말 주님의 은혜로 그 쓴뿌리 없습니다. 반가워요. 청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드리기 힘듭니다. 기도하기도 힘들고 왜 나를 그럼 실업자 되라고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면 그 결정은 나에게도 행복입니다. 내가 그걸 얻었던 얻지 못했던
적어도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건 알았으니까.